나의 증인이 되리니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너의 구원자 됨이라.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배워가고자 합니다. 아니,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가장 먼저 이 아벨의 믿음을 갖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고, 또 아벨은 믿음으로 죽었으나 오히려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어떻게 살았기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가? 가인도 아벨도 다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제사라고 하면 오늘날 예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나은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아마 이 믿음의 선진들, 믿음으로 살았던 의인들을 살펴보면서 하는 질문의 반 이상은 그냥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하면 답이 될 겁니다. 가인이 아벨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거냐? 주일이 돼서 오늘은 예배 드리는 날이구나 하고 정말 성경책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물을 드렸는데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드렸던 예물은 피 있는 제사라라고, 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에 따라서 그 예배에 드리는 것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겁니다. 가인은 있는 것 중에 갖고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다.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날 상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의 부모가 됐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그들 속에 찾아왔습니다. 부끄러움이 그들 속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숨어야 되고 감추어야 되는 그런 삶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다 품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회복을 시켜주셨다. 그런 하느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안 듣고 자랐겠습니까? 듣고 자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느님을 찾아 나가면 하느님이 내게 상 주실 것이라. 그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그 이야기들을 이미 아벨은 듣고 자랐습니다. 가인도 들었습니다. 둘 다 그러기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많은 곡식들을 저장해두고 추수를 해두고 이제 그 중에서 갖고 나왔습니다. 근데 아벨의 예물은요, 양의 첫 새끼가 날 때 이 새끼는 하느님 거라는 겁니다. 아마 여기서 이렇게 될 겁니다. 열심히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 바빠갖고 하느님 생각 못했습니다. 그냥 창고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다가 제사 드릴 때가 돼서 하나님께 제물을 갖고 가야 되겠다 하고 있는 곡식 중에 갖고 왔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양이 첫 새끼를 놓을 때 한참 시간이 지났다고 창세기는 이야기합니다. 꽤 많은 시간이 지난 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가 됐다. 그러니까 그는 양의 첫 새끼를 갖고 옵니다. 어떻게 양의 첫 새끼를 갖고 올 수 있느냐? 양이 태어날 때부터 이건 하느님 거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의 의식 속에 하느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 새끼가 태어날 때도 하느님에 대한 의식이 있었고, 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먼저 된 것 하느님께 드려야 되겠다. 잠언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 곡식에 처음 익은 것으로 하느님께 드리라. 우리가 첫 열매를 가지고 첫 월급을 가지고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빨간색 내복을 사던 그런 시절을 기억합니다. 왜요? 첫 월급 많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귀한 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때 부모님을 생각한다는 거, 그 마음이 고마운 겁니다. 뭐 부모님이 내복 살 돈이 없어서 그러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꼭 멋진 예물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의식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된 예물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께 내 가장 좋은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예물이 그것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내 삶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들을 증거하는 예물이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옳은 자라라고, 의롭다 하는 자입니다. 죄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담도 가인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자의 증거를 얻습니다.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구원을 입었다는 겁니다. 가인은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해서 정말 그 동생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로 살았다. 의롭다는 것은 right, 옳고 바르다는 겁니다. 내 생애를 마칠 때에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다. 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어디서 오겠습니까? 나를 중심으로 움켜쥐면서 내 것을 만드는 그 악인으로 살았을 때, 그 죽음이 올 때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D.L. 무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내가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내가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했다.
그리고 아내에게 당신은 정말 훌륭한 아내였소 하는 말을 남기고 그의 생애를 마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늘은 교회 가야 되는 날이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날이라고.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 설교를 할 때에 어느 자매님이 찾아왔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요,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더니만요, 저는 평생 가슴에 정말 한이 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전도사였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어머님의 그 교회 사역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재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돕는 장로님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먼저 암으로 돌아가셨고, 그 아버님 암을 수발하던 어머님이 다시 암이라서 투병하고, 할머니 손에서 컸고, 하나밖에 없는 오빠도 암이 걸렸고, 그 남편은 야, 내가 예수 믿었다가 너들 집처럼 될까봐 내가 못 믿는다 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데, 정말 우리 엄마의 삶이 왜 그랬는가, 정말 찬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천국에서 하나님이 많은 상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게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벨이 믿음으로 살고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던 그 결과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의 온 삶을 받으셨습니다. 이 제사라는 건 예배고 예배라는 건 삶이라는 겁니다. 그의 삶이 다른 사람의 삶보다 믿음 없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결과가 정말 젊은 날에 형에게 맞아 죽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죽었으나 오히려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인이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아벨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는, 우리 엄마가 그렇게 암으로 고통하면서 돌아가신 것 아벨과 같은 삶이라, 하나님이 더 나은 삶을 살았다라고 증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 예수님이다. 바로 이 아벨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살 청년으로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신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비참하다는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야, 난 저런 삶 살까봐 못 믿겠다라는 거 아니지 않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가장 올바른 삶을 살았다. 다른 이 땅을 살았던 어떤 사람들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더 나은 삶을 살았다.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일으키는 삶을 살았다. 그것이 비극적인 삶이냐, 그것이 불행한 삶처럼 보이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삶이라. 그것이 아벨의 삶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선교의 역사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유가 있습니다. 1호 선교사가 저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요, 너무나 비극적이라서 정말 읽기가 민망할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 것은요, 미국에서 선교로 일어나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멋진 승리의 선교 삶을 기억한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 중에서 가장 먼저 선교에 일어난 사람이 누군가라고 보니까요, 저드슨입니다. 근데 그가 가니까요,
아내가 2번이나 열병으로 죽고 수많은 자녀들도 떠나보내야 되고, 그도 정말 버마에서 포로가 되어갖고 포로 생활을 해야 되고, 참 어려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그의 생애를 미국 땅으로, 병이 걸려서 미국 땅으로 돌아오면서 그 배 안에서 그의 삶을 마칩니다.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냐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나은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벨의 삶입니다. 그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세상에 말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이런 삶이라. 내가 세상에서 잘 될 거라고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네가 이 땅에서 낮아지면 내 나라에서 내가 널 높일 것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믿어지는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 정함이 없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벨을 통해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내 머리카락 숫자까지 헤아리고 계시다는 것.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눈길 앞에 사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더 나은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그가 세상에서 받은 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아벨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벨의 삶을 보면서 의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눈길 앞에 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그 보상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낮은 자리가 되고 이 세상이 부러워하지 않는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기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온 삶을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삶 되게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너는 내 사원이요 나의 증인이 되리니.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너의 구원자